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이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강의하는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여러분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처음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 안전관리자들이 다 담당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의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맨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저씨가 큰 소리로 도망가지요! 아니,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재가 컸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선책이지만 일단 처음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죠? 신고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알리는 겁니다. 일단 딱 발견하면 불이야!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야! 그리고 가까운 비상벨을 찾아 비상벨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 처음에 1, 2분, 이 1, 2분을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수많은 인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도 심지어 막 불이 피고 연기가 피어난데도 불구하고 호텔 같은 데서 막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불이야,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외친 의인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받은 자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갈지라도 오늘 내가 먼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생명을 살려내는 소리. 여러분, 이러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소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칼럼을 읽다가 재미있는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김광림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별세하신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쥐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쥐말이 쥐, 이 쥐에 관한 이야기인데 쥐를 빗대어 부조리한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것도 만드셨지요? 야음을 타고 살살 파괴하고 잽싸게 약탈하고 병폐를 마구 살포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기막힌 번식으로 백주에까지 설치고 다니는 웬 쥐가 이리 많습니까? 사방에서 갈가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신 헐뜯고 야단치는 소란이 만발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살고 싶도록 죽고 싶어, 죽고 싶도록 살고 싶어. 이러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교활한 이빨과 얄미운 눈가를 한 쥐가 되어가겠지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처음 이 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어다니는 그 쥐를 다 연상하지요. 떠올립니다. 쥐가 다니면서 살살 파괴하고 잽싸게 약탈하고 병폐를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말이죠. 근데 이 시 중간쯤 와보면 그 쥐가 기어다닌 쥐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이 세상을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다시 반전을 일으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더럽고 치사하고 이 괴로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나도 저 쥐들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라고 했던 그 쥐가 나였음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렇게 쥐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남을 헐뜯고 살살 파괴하고 약탈하고 여기저기 병폐를 옮기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시예요. 참 이 시를 읽으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 그 말이죠.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이웃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고 외워두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야, 너 율법교사 아니냐? 너 율법 박사 아니야? 그러니까 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넌 어떻게 공부해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여러분 자문할 때에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성령 받으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됩니다. 계양산이 옛날 계양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계양산은 그저 우중충한 그런 계양산이었다면 예수님 믿으면 계양산이 푸르름이 가득한 생명력 있는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유적인 비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온 세상이 밝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싶었다가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 또 이렇게 말하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셨습니까? 뭐 한 사람 대답하지 뭐. 아니 전 세계가 보는 영상인데 대과 함께 한 사람만 대답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고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여러분 원수로 여겼던 이들이 친구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시니까 새 하늘, 새 땅,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천국 돼야 되거든요. 늘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잘난 맛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내 잘난 맛에 막 행동을 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옛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심지어 바울이 사도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사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막 설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권면하는 거예요. 왜? 예배석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갈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막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30절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원받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딱 찍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소유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애가 말이지 얼굴부터 발까지 그냥 문신을 잔뜩 해가지고 막 용문신 같은 거 하고 말이지,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말이지. 아니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죠. 그 아이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들이 말이요, 자기 아들인데 말이지, 집에 들어오는데 아들 같지가 않아. 얼굴부터 저 발까지 용 문신을 잔뜩 그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난 오늘부터 건달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 마음이 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분이 별로 없신가 보네. 왜 이런 근심이 생기느냐?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인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기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광 가족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떨 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와 연관을 짓고 있냐면 그 앞에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썩은 과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썩은 과일. 이게 이 시장에서 장사꾼이 이제 사과를 파는데 그 상자 밑에 보니까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에 팔 수도 없죠. 그래서 너무 썩었어.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용이 없어 버리죠. 이 더러운 말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든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특별히 우리의 교회든 간에 이 더러운 말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뭐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와기와 함께 버리고. 이런 더러운 말들이 쏟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악독은 과거의 어떤 원한이 회복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해서 그냥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폭발을 합니다. 노함과 분냄입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노함은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평소에는 평온해 보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참 인상이 너무 좋으셔.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감정이 폭발한단 말이죠. 노함이 있어, 노함. 이 뭔가 이 속에 이 상한 심령이 있어요. 분냄은 뭐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회복되지 않은 이 상한 심령이 있으니까 이 말투에서, 이 눈빛에서 뭔가 자꾸 이게 나타나요. 분냄이 있어요. 분냄. 떠드는 것. 떠든다고 하는 건 좋아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떠드는 게 아니죠. 나의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이 안 되니까 막 술을 들이부어요. 그래서 술기운에 빌려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내 이 분노를 막 표출하죠. 또 비방하는 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나와 똑같이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일지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랬고, 과거에 살아온 사람도 그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죠? 나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 너는 이 상황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쳐다봐?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방하는 말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행복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냥 이 더러운 말은 단순히 부정적인 말, 무슨 음담 패설 뭐 이런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지 마라 해놓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공부 많이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됨을 고백할 때
오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 말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럼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자, 32절이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크게 세 가지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친절 대신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비슷한 개념인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며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거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목회하면서 여러 번 받거든요. 저 권사님은 막 기도할 때면 주여 하는데 저분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 지금 친절하게 대하고 있느냐 안 대하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소서의 아주 큰 주제인데 이제 이 예배소를 읽어가다 보면 뒤에 5장, 6장에 가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직장에서 상전과 종 사이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한테 하듯하라고요? 주께 하듯하라.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상전을 잘 섬겨야 하는데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한테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전도 종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상대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 제가 볼 때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옷 입는 스타일은 좀 이렇게 입어줘야 되고, 찬송 부를 땐 좀 이렇게 불러줘야 되고, 헌금은 그래도 이 정도 기준까지 좀 해줘야 되고, 정치적인 성향은 저하고 좀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만 신방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거 목사도 아니네 저거. 아마 쫓아내실 거예요.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별로 친절도 안 베풀어. 자기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우리가 뭔 실수하면 용서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저거 기독교인도 아니네. 저거 대구한교회 권사라며. 저 권사도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때론 참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많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 임할 때 그들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한테 침을 뱉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단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친절을 베푸면 나도 베풀고, 네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나도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어찌 보면 이 어려운 길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버드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낸 거예요. 감정 수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이런 일화가 소개되는데, 오 헨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출출해가지고 친구와 같이 간식거리를 사러 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이제 간식거리를 사고 이제 계산하러 나오면서 그 이제 계산하는 점원에게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되게 점원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땡큐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이 점원은 막 시큰둥해요. 대꾸가 없어. 손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간 그 친구가 이 헨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말이지 수고하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대꾸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시큰둥하냐고. 그러니까 이 헨리가 뭐라 하냐면, 아유 나도 저 사람 원래 그래.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그러면 저 점원이 원래 그런 거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이 마트 자주 이용하는데 올 때마다 내가 인사하는데 한 번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너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너는 원래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맨날 상냥하게 너 인사했어?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휘둘릴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우울하다고 내가 우울할 필요 없는 거고, 저 사람이 분을 낸다고 내가 분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감정을 잘 다스려 더 나은 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칠절을 베풀고 좀 인상 찡그리고 좀 안 좋은 소리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쉽게 휩쓸려가지고 내 감정의 상태가 다 파괴되고 천국이 파괴되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항상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건 얼마 못 가거든요. 사람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아주 점잖은 갔다가도 분에 차는 일이 생기면 이 분노심이 다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죄인도 원수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도 천국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